오늘 성경에 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수 있었는가? 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었는가? 그 가사의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어떤 한 개인이 태어난다고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다른 성인군자가 태어났을 때 이런 찬양, 이런 천사의 동원, 이런 가사들이 있었겠는가? 그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 세 가지 표적이 오늘 말씀의 이유입니다. 세 가지 표적이 보여야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소식이고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적이 뭐냐? 첫 번째로 표적이 나오는데 12절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표적.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려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역시 성탄절 같네요. 내가 연극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연극을 시켜주질 않더라고. 나한테 연극을 한번 시켜줘 봐요. 진짜 재밌게 해야지. 난 어릴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성탄절에 제가 해로당을 한 기억이 나요. 아주 못된 항을 다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그 마귀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럴 때 정말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막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거룩한 목사인데 집에서는 와이프랑 싸우는 목사다. 그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훌륭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내 아내가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줘야죠. 그 다음에 천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목자들이 나타나고 박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거룩함을 인정했습니다. 그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자니이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할렐루야.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천사들은 거룩한 자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거룩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거룩한가?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하는 사람인가? 그건 옆 사람도 몰라요. 누가 아냐? 천사가 알아요. 천사가 그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죠. 예. 천사가 우리를 볼 때 거룩하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구원 소식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인정해야 돼. 마귀가 인정해야 돼. 이런 설교는 내가 지금 하면서도 처음이다. 정말 이런 설교는. 마귀가 인정한다는 게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고 혹시 목사님 2단 아니요? 나는 3단이다. 마귀가 인정해. 마귀가 예수님 보더니 인정해 버렸어요. 내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하고 그 속에서 나오라. 그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마귀가 알아본 역사. 그래서 그 거룩한 자를 분별해내는데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 거룩한 자냐? 당신 거룩해? 나보다 거룩해? 그럼 거룩하면 우리가 뭐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심장에 가까이 갖다 대면 거룩하고 조금 떨어뜨리고 갖고 다니면 거룩하지 않느냐? 뭐가 거룩할까? 좀 더 우리가 옷 입을 때 차이나 컬러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좀 걸어갈 때 천천히 걸어가면 거룩해진 것인가? 거룩에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주는 그 남편. 내가 너무 약한 거 알거든. 난 너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았거든. 나는 막내딸로 태어나면서 늘 구박받고 살았거든. 난 또 공부도 못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갔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가더니 쌍꺼풀 수술하고 턱 수술하고 남편 돈으로. 네. 자, 그러더니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자랑해요. 우리 남편은 참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다 베풀고 교회에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첫 번째 뭐냐 하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얼마든지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는 분이 일부러 거지 포대기에 쌓여서 동물 먹이통에서 태어난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린아기 예수 태어날 때 우리가 연극을 해볼 때마다 깨닫습니다만, 여보세요, 지금요 제가 만삭이에요. 여보세요,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애가 나올라 그럽니다. 제발 우리 좀 방 한 칸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집 돌아다니고 저 집 돌아가는데 거기서 집주인이 대사가 다 비슷해요. 그때 그 집주인으로 나오는 걔네들이 다 엑스트라들이야. 사실은요, 엑스트라. 누구시오? 아이고 방 없어 꽝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엑스트라 시키는 거죠. 성탄절 연극할 때. 예. 누구라고요? 아이고 방이 찼어 꽝. 간단하잖아. 누구라고? 방이 차서 꽝.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마 너는 말도 잘 못하니까 엑스트라 해. 그래서 약간 걔가 정신 박야가였대. 어리버리하네요. 어리버리했대요. 누구시오? 방 없어 꽝. 너 이것만 해. 딴 거 하지 마.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다니면 똑똑똑똑똑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잖아요. 누구시오 꽝. 누구시오 꽝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얘한테 온 거예요. 가지고 누구시오? 그랬더니 아유 지금 저는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내 남편인데요.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방 좀 주세요. 방 하고 울어버렸다는 거야. 이 모자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 그랬대 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극이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방검석 꽝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장내가 수결해지면서 얘가 막 우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방이 없어, 우리 집에 들어와, 이러는 바람에 그냥 그때 그냥 엄청나게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그 교회 안이 그냥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요. 지금 당장 만삭이 돼가지고 애가 날려는데 집에 방 없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완악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우리는 죄성이 없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얼굴에 파리들이 달라붙고 막 눈에 파리가 들어, 콧구멍으로 파리가 들어가는데도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파리를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어. 밥을 못 먹어서. 예. 그리고 요즘 전쟁터에서 폭탄에 맞아가지고 얼굴에 막 피가 막 철철 흐르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예. 주위에 그런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지난주에도 아까운 젊은 아이들이 또 불 붙는 그런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절대 드라이 비트를 쓰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드라이 비트를 안 썼습니다. 좀 사실 이 돌을 쓰는데 거의 3억 원이 들었습니다만 전부 돌을 붙였습니다. 불에 타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비상구에 보면 비상구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 듣기 전에 항상 비상구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 여러분. 전부 비상구 불이 저기잖아요. 그 불대로 나가야 돼요. 저쪽 2개, 이쪽 2개, 4군데로 우리는 튀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미국에 살면서 이 비상구 훈련이 잘 되고, 미국은 절대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후진국이죠. 네, 후진국이에요. 저 큰 문이 지금 둘레 6개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큰 문을 만들었을까요? 유사시에 튀어나더라. 여기서 조금 누가 담배 피면 여기 왕왕왕 울리고, 절대 담배 피지 마십시오. 왕왕왕 울리고 히터를 조금만 세게 해놔도 금방 여기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뭐 이렇게 고등어 구우면 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제가 막 내려가서 끄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제일 중요하거든. 생명이. 여기는 몇 메타다? 지하 20m. 다른 교회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핵폭탄 날라오면 우리 교회만 오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성탄절이라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보너스 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강보로 쌓여서 그 먹이통에 누워야 돼. 왜냐? 약함의 표적이니까. 그분은 약함으로 오셔야 되니까. 약한 모습으로 와야지. 나보다 약한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약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람들,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굳이 부엌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굳이 빨래 안 해도 되는데 빨래 해주는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받냐? 나도 아빠처럼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항상 약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온몸이 탄 상처투성인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 아이들을 일부러 돌보러 해외로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 구호 봉사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고, 이번에 우리 필리핀 망해한족에게 많은 구호 물품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보낼래야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택배로 필리핀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그 먹지 못하고 학용품 하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모아서 보내는 것. 왜 그러냐? 약함의 구원. 우리가 약해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약해짐으로써 내 물질이 그쪽에 발송이 되면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내준 것을 보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 열심히 믿어서 한국 사람처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기 예수는 오늘도 태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약한 모습으로 오시옵소서.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당신이 양보하지 않고, 당신이 손해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엔 잠들지 못하는 성탄의 별이 되어 이 세상을 지키게 하소서. 구유에 누울 만큼 전능하신 주님, 못 박힐 나무만큼 그렇게 사랑이신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보다 낮아지시고 나는 당신보다 그 대신에 높아졌고 당신은 나보다 작아지시고 나는 당신보다 커졌습니까? 당신은 내 곁에 계시나 나는 당신 곁에서 또 멀어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나는 점점 당신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내가 가슴을 치면서 울게 하소서. 성탄절에 별이 되어 오늘만큼은 잠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분의 약함이, 낮아짐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먹이통, 동물 먹이통, 예수님의 그 거지 퍼대기, 오늘도 그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천사가 찬송해야 될 이유단 말입니다. 천사가 볼 때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 고백을 받을 만큼 신앙의 변화, 신앙의 낮아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나 작은 언어나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식구들 앞에서 경건하게 사시고, 할렐루야, 약해지시고. 약해지면 거룩이라니까. 거룩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약해지면 돼. 어? 소리 안 지르면 돼. 옆에 손 한번 잡아봐. 앞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시작. 손 잡아보자. 앞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아니 보니까 지가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 지가 얘기하고 있어. 아니 자기한테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기가 말을 해? 자기한테 말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거꾸로 해야 되겠다. 지금 말 들은 사람이 다시, 네가 소리 질렀잖아. 시작. 네가 소리 질렀잖아.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아기로 오셨다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 인간으로 와야만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내겠다. 그것이 메시아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많이 예언해 주시고 계획하신 그날 그 장소에 1초도 안 틀리고 그 시간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겠기에 그분은 아기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말씀이 육체화가 되셔서 우리들의 형체를 이루고.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분은 너무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볼품이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점도 없었대요. 너무나 작은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고 먹지 못한 모습이고 아주 불쌍한 모습이고, 우리 이북 사람들이, 이북 분들이 잘 먹지 못해서 키가 160 넘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 160 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키가 크질 않아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먹질 못했으니까 아주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160 넘는 사람들은 회개해라. 정말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한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광야에서 무서워, 이건 뭐야? 막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이불 속에서 뱀이 하나 확 나더니 애를 물어버립니다. 또 밥 먹다가 갑자기
책상 밑에서 상 밑에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콱 물어버립니다. 또 아이들이 밖에서 뭐 놀고 있는데 광야에서 뱀이 나타나면 물어버립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을 해. 그랬더니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물어버리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독이 막 퍼져서 죽어갔어요. 모세요, 우리 살려주소서. 내가 주의 종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뱀을 좀 걷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라. 그것을 쳐다본 이마다 살리라. 난 지금도 사실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 못할 텐데, 그냥 메시아를 상징한다면 사람의 형상, 뭐 저런 얼마나 멋있죠. 저 그림 같은 거, 저런 메시아 형상을 이렇게 매달면 그거 보면 나중에 저분이 메시아가 될 거야 이해를 할 텐데, 아니 뭐 메시아 아니면 뭐 양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매달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그냥 뭐 막대기를 높이 들어가가지고 자 막대기 들었으니 이것만 쳐다봐, 그럼 구원받아,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뱀에 물려 죽는 사람에게 왜 뱀을 쳐다보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듣지만 말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봐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참 좋겠어. 주일 올 때 설교 준비 안 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되니까. 그거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놋뱀을 매달라 그랬을까?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왜 놋뱀을 매달라 그래? 다른 걸 매달라 그러지. 왜 마귀 형상을 갖다 매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난 그건 좀 묻고 싶어.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놋뱀이에요 하필? 왜 그걸 쳐다보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뱀을 매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 다음에 그 뱀을 매달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매단 거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때 그 살던 사람의 다윗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성경을 좀 논해보자. 근데 우리 학자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왜 뱀을 매달았을까 그날? 딴 거 매달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이 글쎄 그걸 내가 알면 내가 다윗왕이 됐지 내가 다윗왕에 이런 질문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야 왜 하필 놋뱀이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언제 대답했는지 아세요? 얘기해 줄까 말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딱 매달리는 순간에 그들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완전 강도의 모습이요, 피가 철철 흘리고 뭐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딱 설 때 우리가 왜 저걸 쳐다봐야 돼? 저건 죄인이잖아. 저건 사형수잖아. 전 피 철철 흘리는 비참한 모습이잖아. 저분은 지금 옷을 완전히 빨가 벗었잖아. 내가 왜 저분을 쳐다봐야지 구원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쳐다본 자가 막 병이 나아지고, 그분을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 배너에서 있는 그 영국 영화처럼 말이죠, 묻는 병이 떠나가고, 그분을 쳐다보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때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놋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라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 왔을까요? 사형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머리가 막 깨지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서 피가 흘리는 모습으로 와야 했습니다. 무슨 모습일까요? 뱀의 모습입니다. 뱀의 모습.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민수기 21장에 오셔서 매달리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셨죠? 성경은 어차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보고 영성을 보게 되면 놋뱀을 이해하게 돼. 이게 바로 진리구나. 예수님은 마귀는 아니신데 가장 저주스러운 뱀의 형상으로 오시는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그게 뭐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래서 비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기 탄생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것은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힌 것과
뱀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지. 오늘 왜 예수님이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예요. 끝으로 결론으로 세 번째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습을 져야 되겠기에 앞으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실 분이 뭐 화려한 금수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리라. 자기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고난에 너희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 나중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부득불 자랑하리니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양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도 그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 그럴 때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저 바깥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기도합니다.